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서전을 쓰신다고 한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쓰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모로부터 시작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기념할 만한 일 그러한 순간부터 시작하기도 할 것입니다. 누가도 예수님의 일생을 저술하기 위하여 준비하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까를 깊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사단과 싸움하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엉뚱하게도 세례 요한의 부모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한다고 하면 성령의 기적적인 도우심입니다. 현 시대가 과학기술의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기적적 은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유토피아가 도래할 줄 알았습니다마는 오히려 더 많은 사고와 질병이 디스토피아를 맞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냉전 시대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사고와 질병으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메르스, 신종플루, 코로나19 등등 많은 전염병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시대보다도 성령의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늘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단순히 병고침의 기적뿐만이 아니라 가족 구원의 변화나 경제생활의 돌보심과 사업의 번영,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 진출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 체험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실력과 권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기적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가정은 바로 세례 요한의 가정입니다. 그의 부모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런데 부인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애틋한 그늘진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이 부부는 나이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가정에 아들을 낳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의사요 과학자로서 성령의 기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할 사람을 먼저 보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바르고 거룩하게 생활했다고 하지만은 선택받은 그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가정에도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 어떤 기적도 가능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가정에 성령의 기적이 일어납니까? 먼저 경건한 믿음으로 사는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지난 400년 동안의 종교 암흑시대를 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실 한 가정의 이야기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집이 곧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입니다. 그들은 두 사람 다 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결혼의 첫 출발부터 신성한 행진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가정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이면을 매우 신축성 있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경건한 신앙을 배경 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의 소개부터 사가랴라고 하는 한 경건한 남자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한 독실한 크리스천 여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6절을 보게 되면 이들 부부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흠 없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을 보게 되면 아내인 엘리사벳이 불임 여성임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 사가랴는 모든 문제를 오직 믿음으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건한 믿음만이 문제를 기적적으로 풀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두운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가정을 꾸려 나간다고 한다면 성령의 기적은 얼마든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령의 기적을 가져오게 합니다. 저는 한 책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낸 훌륭한 가문 스토리를 읽었습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을 옥바라지한 평양 산정교회 유계진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일본 경찰의 협박을 받으면서도 주기철 목사님과 그 가족의 생활을 보살펴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망교회 그 딸인 그 유건사님이 계셨는데 그 어렸을 때 부모님의 그 심부름으로 아무도 그 사택에 가지 못하니까 쌀주머니를 이렇게 쥐고 가다가 그냥 담 너머로 휙 던져주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를 자기에게 시켰다고 합니다. 바로 그렇게 아무도 사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아무런 도움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이 장로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찰의 협박 받으면서 그리고 주목사님을 순교하자 일제 금지령을 어기고 그 시신을 거두어서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 드렸습니다. 그는 주기철 목사님이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한결같이 보살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어 북한 공산당이 교회를 압수하자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드렸습니다. 그 후에 6.25 사변이 일어나자 가족들을 남하시키고 혼자서 교회를 지키다가 1950년 10월 공산군에 의해서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그 자신도 주기철 목사님을 따라서 순교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오직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경건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8남매 중에 7명이 의사와 약사가 되었고 장남 6.25는 국립의료원장이 되기도 했고 차남 6.25는 기독의사회 회장이 됐고 장녀 6.25는 누가병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아들 6.27는 서울대 총장으로 명성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사위 이한비는 부총리에 역임했습니다. 그의 가문 3대에 걸쳐서 배출한 의사와 약사는 모두 다 26명인데 다 한국의학계와 약학계의 선봉에 섰다고 합니다. 이처럼 경건한 믿음의 가문은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수교의 성도들 모든 가정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기적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에 제사장들이 약 2만 명 정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사명감에 충실한 사역자로 헌신했습니다. 자녀를 갖지 못하는 가정의 아픔이 있고 이제는 나이가 늙었는데도 여전히 사명감으로 헌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할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기도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하고 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분양하는 시간에 사가랴에게 향단 우편에 천사가 나타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는 내 아내 엘리사벳을 통하여 아들을 줄 텐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가랴는 다른 여자가 아닌 오직 자신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만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과 늙었다는 것은 이 사람의 문제지 결코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주시려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사가랴 부부는 늙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가정을 통하여 큰 일꾼을 키우셨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사명감에 아무런 요동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평생 헌신했습니다. 분명 그에게 아픔도 있고 손해가 있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초제일관 사명다에 헌신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기적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거나 수많은 그 기독교 인물들을 분석해 보면 사명 다하여 헌신한 사람에게 기적의 은총이 뒤따르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과 처지에도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성령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써서 인생의 본질을 깨우쳐주는 그 릭 워렌 목사님은 우리는 사명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늘에서 내려준 미션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명감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거스틴 다음으로 훌륭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안셀무스는 인간의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소위 커미션과 오미션입니다. 이 커미션이란 하지 말라는 것을 저지르는 범죄요, 오미션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태만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는 또 하나의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미션입니다. 사명감이 없는 죄, 즉 사명을 다하지 않고 사는 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로서의 사명감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직분은 있는데 사명은 없습니다. 직분자는 있는데 사명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여주신 그러한 사명을 따라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벌써 20년이 됐습니다마는 20년 전에 서울 홍제동 화재 참사로 6명의 소방대원이 순직한 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아주 뉴스에 굉장했습니다. 그때 순직한 소방대원이 평소 외우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제가 업무에 부름을 받을 때는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떨고 있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나로 언제나 만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어 갸냘픈 외침까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그러다가 당신의 뜻에 따라 제가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또한 소방대원 중 한 명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일은 모두 성직이라고 생각한다. 곧 나의 일도 성직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경외심과 함께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소방대원들에게 이런 위대한 사명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존경스러운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든 영역에서 자기에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전문인으로서, 사업가로서,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천부적인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방대원 중 어느 한 분이 천명한 자신의 사명 철학에 머리를 숙여 공감을 합니다. 남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성직이라고 생각한다. 곧 나의 일도 성직이다. 오늘 우리도 본문의 주인공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사명을 다해 헌신할 때 성령님께서 기적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지일관 기도하는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세례 요한의 가정은 불강력적 운명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인위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그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오직 기도로 풀었습니다.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응답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우리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초질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딱한 사정을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25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돌봐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기도하는 자를 돌봐 주시고 최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정의 자녀를 크게 써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그 훌륭한 인물을 살펴보면 그의 배경에 보게 되면 부모의 기도가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똑똑하고 재능이 있어서 큰 인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기도 덕택에 하나님이 크게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서 17절 말씀 보게 되면 기도로 얻은 아들 요한을 하나님께서 큰 자로 쓰실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한 일들을 많이 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아들 요한은 400년간의 종교 암흑시대를 깨고 새 역사를 창조하는 위대한 위인이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선구자적인 위협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그를 역사의 위인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로 성공시키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만큼 큰 인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더욱더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주 앞에서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부부 금실이 좋은 것,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도 부부 금실이 좋은 것으로 끝나는 가정 많이 있습니다. 부부 금실만 좋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가정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귀한 일꾼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얻어먹고 자라는 만큼 큰 인물이 됩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사무엘 같고 세례요한 같고 어스틴 같은 큰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이유를 누가복음 1장 66절에 이렇게 간단하게 결론을 짓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손이 함께 한다면 거기에는 그 어떤 기적도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손길은 보살펴 주시는 손길, 도와주시고자 내미시는 손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자 펼친 손길을 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주님의 큰 손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들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요한이 큰 인물이 된 이면에는 아버지 사가랴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어머니만의 몫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큰 몫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아버지가 기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에게 용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도의 빈곤입니다. 그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가 무릎을 꿇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큰 기적을 이루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경건한 믿음으로 사명을 다해 헌신할수록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아버지와 어머니인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 만큼 그들은 큰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손길이 평생 함께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집에는 성령님의 기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한 믿음으로 주신 사명 다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를 위하여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집에는 성령님의 기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